창세기 25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셨다고 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죠. 아브라함이 그 시대 속에 세상은 창세기 3장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재앙 가운데 빠지고, 그리고 자기 이득을 찾아서 우상을 섬기고 네피림에 잡히고, 그리고 세상은 그 세상 성공을 위해서 목숨 내놓고 싸우고 그렇게 달려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후대를 낳고, 그리고 일꾼을 세우고 전도 선교하는 사명을 갖고 선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따라 갔을 뿐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역사를 다 이루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자녀도 축복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시대도 하나님은 축복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배 성공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 성공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전도와 선교의 비밀을 깨닫고 이 일에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이삭의 사명입니다. 이삭의 사명이라고 하면은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첫째는 절망의 시간표 속에 희망의 시간표를 만든 그 걸음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 살리는 참된 축복된 경제, 르호보에서 경제를 회복한 걸음이고, 세 번째는 그 모든 문제와 사건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회복한, 그래서 오직의 언약을 준비한 걸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그 이삭의 사명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새기면서 응답받은 이런 정인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은 아무 문제 없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지만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어떤 분은 그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코로나 이런 게 옵니까? 이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떠난 이 땅에 모든 문제가 왔어요. 그렇잖아요. 사실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떠나서 죄도 들어오고 죽음도 들어오고 멸망도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이 땅 현장 가운데 온갖 문제가 오는데 이삭에게도 큰 문제가 온 겁니다. 어떤 문제가 왔느냐? 첫째는 이삭에게 절망이 닥쳤어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26장 말씀을 읽었는데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셨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큰 흉년을 만나가지고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그 흉년 때문에 애굽 땅으로 피난을 갔잖아요. 애굽 땅에 가서 거기에서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들을 겪었는데, 그 이삭에게 큰 흉년이 닥친 겁니다. 그 시대에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흉년이 이삭에게 온 거예요. 이삭이 그 흉년을 만나고 이삭이 이제 그 이삭도 그 옛날 아브라함처럼 이제 그 블레셋을 거쳐서 애굽 땅으로 가려고 그 피난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창세기 26장 2절부터 이제 4절까지 이제 증거한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지금 이제 피난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가지 말아라 했습니다. 그래서 피난을 가던 그 이삭이 그냥 블레셋 땅에 머무른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머무르고 그 땅에서 이렇게 머무른 겁니다. 이때에 이삭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이제 그 블레셋은 그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 그 이제 현장인데 먼저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족속이 블레셋 족속이라고 해요. 블레셋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이삭이 이제 들어온 거지요. 아브라함이 들어왔고 이제 이삭이 그 살던 그 땅에서 이제 그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제 블레셋 쪽에 와서 이제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것처럼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흉년 속에 결단한 겁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곳에서 이삭이 농사를 지은 겁니다. 그런데 그 흉년에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의 농사를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함께 하시고 이삭의 농사를 축복하셨는데 100배나 축복하셨다고요. 그래서 그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제 자연과학적으로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그 수학이 그 100배의 수학을 거치는 것이지 그 수학의 100배가 된 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흉년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수확을 거두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거둬야 될 수확을 100배나 그 수확을 그렇잖아요. 그 이삭을 거두면은 30배, 60배, 100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 흉년에 피난을 가다가 농사를 짓고 이렇게 100배를 수확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와 같이 절망의 시간표 속에 희망으로 그 역사를 바꾼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처럼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온다고요. 그런데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중요한 것은 진짜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응답받는 증인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삭에게 또 절망이 왔어요. 어떤 절망에 이렇게 닥쳤느냐? 그 이삭이 보니까 이삭에게 문제가 닥치는데 이와 같이 이제 이삭이 이제 샘을 파잖아요. 그 블레셋 땅에서 이제 샘을 팠다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살아야 되니까 이제 샘을 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했다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14절에 보니까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블레셋이 그를 이제 이삭을 시기해서 이삭이 판 우물을 빼앗았어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석유를 시구를 하면은 석유를 이렇게 파서 석유가 나오면은 그 시대적인 부자가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땅을 파면은 이게 석유가 나오기 때문에 이 석유는 재앙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을 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물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을 찾아야 이제 농사도 짓고 우물을 찾아야 이제 그 목축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삭이 축복을 받아서 판 그곳이 우물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물을 팠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그건 우리 땅인데 그건 우리 거다 하고 빼앗는 겁니다. 그 사람들 말도 맞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블레셋 땅으로 간 거예요.
그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건 우리 땅인데 왜 네가 와서 거기서 부자가 되고 거기서 우물을 파서 거기서 목축을 하고 그러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그 땅을 빼앗는 겁니다. 그건 우리 땅이다. 그건 우리 거다 하고 빼앗는 겁니다. 그 이제 이삭이 또 그거 물려주고 또 다른 데 또 가는 겁니다. 이제는 옛날에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 그 이제 그곳에서 우물을 팠는데요. 또 와서 또 빼앗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걸음 속에 이들이 무엇을 받느냐? 여기 성경을 보니까요. 26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입니다.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블레셋 왕이 보았다고요. 뭘 봤느냐?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본 겁니다. 여러분, 그 불신자들이요, 성도들 괴롭히고 핍박을 하고 하는 현장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직장에 들어갔을 때에 불신자들이 막 괴롭힌다고 이 낙심하면 안 돼요. 본다니까요. 때로는요, 가정에서 불신 가족이 괴롭힌다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가만히 본다고요. 진짜 저게 예수쟁인가?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본단 말입니다. 지금 블레셋이 이삭을 핍박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함께 하시는 사실을 보았다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계약을 맺자. 네가 우리를 축복해라. 이렇게 계약을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에게 또 어려움이 왔어요. 어떤 어려움이 왔느냐? 아니, 흉년도 들고 그런가 하면은 블레셋에게 시기를 당해서 어려움도 겪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창세기 27장에 보니까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아들들에게 축복하려고 그래서 먼저 에서가 이제 큰 아들이거든요. 에서에게 이제 그 언약의 축복을 하기 위해서 에서를 부른 겁니다. 그래 이제 그 에서를 불러서 에서에게 말하지요. 내가 너로 축복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가서 너는 그 사냥하는 사람이니까 가서 고기를 그 동물을 잡아와서 맛있게 요리를 하고 나로 하여금 축복하게 해라. 그 이제 에서가 사냥하러 간 겁니다. 이제 그 소리를 리브가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이삭을 만났잖아요. 40세에 그 만나서 이제 그 자식을 낳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리브가가 사랑하는 아들이 야곱이라고요. 그 이제 야곱을 사랑하면서 이 야곱은 그 몸이 이렇게 좀 약하고 에서는 그 들사람이고 힘이 세고 야곱을 사랑하면서 이 야곱은 늘 이제 어머니를 돕고 하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았다고요. 이래가지고 리브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니 리브가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느냐? 이삭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그 이렇게 복중에 쌍둥이를 가졌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주신 약속이 있어요. 작은 아들이 크게 되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잡고 또 있는데 이 리브가가 그 사실을 알고 그러면서 자기 아들의 그 야곱에게 말하는 겁니다. 야곱아, 네가 가서 염소를 잡아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 입에 맞게 맛있는 요리를 해줄 테니까 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라. 하고 이제 시키지요.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아버지에게 가서 이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그 어머니와 그 아들이 자기를 속이지요. 속이는 이런 문제가 온 겁니다. 그런데 이런 속이는 문제가 왔을 때 창세기 27장 3절에 보니까 야곱은 속임을 당했는데 속으면서 자기 부인에게 아들에게 속으면서 뭘 크게 떨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이 이거였구나 하고 두려워서 떨면서 자기 그 작은 아들을 마음껏 이제 축복했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올 때 있다니까요. 가정의 문제가 올 때가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가 올 때가 있고, 그런 걸 하면은 사회적인 그 문제가 올 때가 있어요. 이때에 중요한 것은 그 절망을, 그렇잖아요. 세상은 이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 속에서 낙심한다고요. 세상은 그 문제 속에서 절망을 하고 문제 속에서 그만 그 중대한 이제 결과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문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고 후대를 살리고 시대 살릴 수 있는 일꾼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라. 절망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시대의 복의 근원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와 같이 시대를 살리는, 이 시대의 절망을 꺾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일꾼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주신 사명은 첫째는 이와 같이 희망의 시간표를 이루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미래에 살리는 르호봇의 경제를 하나님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삭이 그 육신으로 이렇게 살면서 그 블레셋이 공격해 오고 블레셋이 자기 우물을 빼앗고 이럴 때에 육신 싸움 안 싸웠어요. 빼앗으니까 그래 그냥 주고 또 다른 데 가서 우물 또 파고, 또 빼앗으니까 주고 또 가서 우물 새로 파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어리석잖아요. 너무나 어리석은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처럼 그 아비멜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걸 봤다 하겠습니다. 이삭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이삭과 계약을 하고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그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저가 하나님 앞에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것처럼 예배하고 기도하고 일꾼 세우고 그리고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붙잡고 이삭을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까 100배를 축복하신 겁니다. 기근 속에 이삭을 풍요롭게 축복하셨고, 그리고 창세기 26장 22절에 르호봇의 축복으로. 그래서 빼앗기고 또 갔는데, 또 빼앗기고 또 갔는데, 또 빼앗기고 또 갔는데, 이제는 시대 살리는 넓은 땅을 허락하시고 시대 살릴 수 있는 경제를 허락하시고 빛의 경제, 전도와 선교를 이룰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6장 24절에 말씀하셨어요. 24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어떤 약속하셨느냐? 아브라함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후대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을, 그래서 미래에 살리는 축복을 하나님은 이삭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시대적인 어려움이 있다면은 그 어려움 속에서, 또 문제가 있다면 문제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이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약속 속에 여기 세 번째, 준비된 오직의 언약을 깨달아야 돼요.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후대에게요, 전할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현장에서 여러분 불신자 만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왕 앞에 서더라도요, 왕에게 전할 수 있는 분명한 해답을 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한번 해봐요. 여러분, 불신자한테 야,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하고 전해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으면은 전할 수 있는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먼저 이삭은 이 말씀이 어떻게 준비되었느냐?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이 있어요. 너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이삭이, 여러분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지금 창세기 26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이삭이 야곱에게 전달한 겁니다. 야곱이 이 말씀을 요셉에게 전달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삭이 앞에 창세기 1장 창조의 역사, 그럼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서 이 땅에 문제가 오고 실패한 역사, 그리고 모든 역사 이 하나하나들을 누가 알고 있느냐? 이삭이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창세기 3장, 6장, 창세기 11장 이 문제다, 이걸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사실을 본인이 알고 약속 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이 말씀 따라서 이 말씀을 자녀에게 전달한 겁니다. 이와 같이 이삭에게 무엇이 있느냐? 말씀이 있는 겁니다. 후대에게 전가하는 메시지, 세상에게 전가하는 메시지, 아비멜렉 블레셋 왕에게 전가하는 이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말씀 준비를 해야 돼요.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 산에 번제물로 이렇게 바치러, 아브라함이 번제물로 이삭을 바치러 갈 때에 자기는 죽음을 겪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를 묶어가지고 번제로 바치려고 칼을 들어 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하고 아브라함을 멈추시고 준비된 어린 양을 보게 하셨잖아요. 이것처럼 이삭이 겪었다고요. 그때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들었어요.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 자기에게 주셨던 말씀인 것을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이와 같이 창세기 26장 오늘 말씀에 보면은 23절부터 25절에 이삭이 브엘사바에 올라갔다 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지명하여 부르셨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언약의 땅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삭을 지명하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이 시대에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명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절망의 문제가 있느냐? 나에게 지금 심각한 갈등이 있느냐? 어려움이 있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 절망의 문제를 이길, 영적 문제를 이길, 정신 문제를 이길, 육신의 재앙을 이길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봐야 돼요. 하나님 떠난 세상은요, 문제가 닥치고 절망이 닥치는 겁니다. 이게 이 땅이 그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세상은 이 문제가 왔을 때에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 죄의 문제를, 또 이 죽음의 문제를, 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셨어요. 뭘 주셨느냐? 거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해답, 거기서 승리할 수 있는 응답, 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가지고 준비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마침 오늘 전도학교 때에 이제 메시지가 이제 성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경에 대한 부분인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읽고 듣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시대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명자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시대를 살리게 하시고 후대를 축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갖고 후대를 축복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본 것처럼요, 이삭이 큰 흉년을 만나고, 그런가 하면은 블레셋으로부터 큰 시기를 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또 자녀들이 갈등하고, 이삭도요, 그냥 순탄한 삶을 산 게 아니에요. 자녀들은 또 갈등하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이삭은 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된 일꾼으로 선 겁니다. 이 문제들을 축복의 발판 삼은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삭이 하나님 주신 은혜의 정인으로 시대 살릴 수 있는 르봇 경제를 회복한 것처럼, 하나님, 이삭이 흉년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결실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주신 축복의 일꾼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놀라운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재앙 속에 하나님,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축복된 만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 가문과 후대를 살리는 정인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